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 몇은 좀 신앙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앙을 격려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것인가, 또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잘못된 재림 신앙에 빠진 자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좀 고치고 새롭게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잘못된 길로 더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재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갖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림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즉각적인 재림으로 이제 오용을 하고 잘못 전하고 잘못 믿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왜 내가 지난번에 편지 보내줬는데 똑바로 못하고 더 엉망이 되었느냐 혼내지 않고 처음에는 그들을 이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문제가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쭉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남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확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와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면 먼저 칭찬할 거를 하나 찾아내세요. 그래서 너 참 이런 거 잘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없는데 당신에게는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이 있는가. 칭찬을 먼저 딱 해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뭔가를 딱 던진다면 이 마음이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과 또 격려를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1절 보면 바울과 실와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편지할 때 보면 이제 바울이 틸루아누와 디모데를 함께 이제 편지하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실루아누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같이 했죠. 후서도 그들과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것이 뭐냐?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은혜예요. 교회에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원인이 뭐냐?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은혜로 이제 풍성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더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오늘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가.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은혜고,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제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이 동전의 앞뒤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혜 따로 평강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동전 이 앞뒤처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 받아봐. 그러면 이전에 불안했던 거, 걱정했던 거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봐. 그전엔 편안했고 뭐 아주 누구 앞에서나 담대했던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막 불안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 들고요,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하, 저 사람 아직 어려서 그렇구만, 아직 신앙이 적어서 그렇구만, 그러면서 내가 다 받아주고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제 모든 우리 신앙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면 평강은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자유한 가운데 더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죠. 평강이 없어 봐요. 두려워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 봐요. 늘 걱정이 돼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를 평생히 받아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가정이 평안하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서 기도해 줄 때에 뭘 기도해 줄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술술술술 열어주고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평강이 오면 우리는 자유해요. 어떤 일 앞에서든지, 어떤 큰 일을 할 때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평강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걱정돼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가만히 보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있으면 그런 모습.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모습 가지고 평강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탁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 데살로니 교회에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자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를 칭찬해 줄 일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데살로니 교회가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자란다 이거예요. 믿음도 생명이라 이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어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자란다. 갈수록 믿음이 더욱 자라고 좋아지고 풍성해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정체된 믿음이에요. 아니 정체된 믿음을 떠나서 마이너스로 푹 꺼진 죽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죽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정체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랐더라. 그래 더욱 자랐더라. 작년보다 믿음이 쑥 컸네. 믿음이 더욱 쑥 자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갈수록 믿음이 형편없어.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그반이요. 믿음이 확 떨어졌네. 이런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수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막 더우니까 쫙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데 성장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더욱 자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이기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 나는 주님의 것임.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더욱 이제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서 어떤 환난도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사랑이 풍성하다.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하나 뜯어보란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은 교회가 뭐 그냥 풍선처럼 사랑을 훅 불어넣냐?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이, 너희 각 사람이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돌아봐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도 하지만 그냥 항상 오는 분이 있어요. 오아셔서 등록도 안 하고 밥도 딱 잡수시고 가고. 근데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쭉 돌아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볼 때 이만하면 내가 등록하고 다닐 만한 교회다 하면은 그때 등록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조 안 해요. 강조하면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래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안 하면 왜 이 교회는 또 사람이 왔는데도 아는 체도 안 하는가 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사랑이 없는 교회인가 그거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막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교회냐?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왜? 한 사람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모아져서 그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각기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고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모여져서 그 교회가 풍성한 사랑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사랑, 저기 가도 사랑. 왜? 사랑 있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해 줄까? 어떻게 서로 격려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붙들어 줄까? 다 서로 사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시원찮은 사람, 처음 온 사람도 이 사람만 아니라 요 사람도 사랑이 있네. 요 사람도 사랑이 있네. 요 사람도 사랑이 각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이거 볼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타내면 내 사랑 그 사랑이 모아져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사랑을 각기 서로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에 누가 봐도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수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냐. 근데 사랑은 수평입니다. 수평.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신앙의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사랑을 수평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는 살짝 웃는 척해도 뒤에 가면 또 찔러대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으면 이 사랑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랑을 옆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지금 박해와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잘
견디고 있어. 그것을 뭐냐?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길 때에 너희 교회가 인내가 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그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누가 뭐라 하면 싹 넘어져요. 누가 사단이 와서 매를 한번 그냥 건드리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들이 환난이나 핍박 사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뭐 그냥 큰 문제들이 없으니까. 근데 뭐가 있느냐? 유혹이 오면 가졌던 믿음을 싹 떨어뜨리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나를 유혹하고 내 신앙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이 유혹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것, 사랑이 풍성한 것, 또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로 이 잘 지켜나간 것, 이것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랑한 것처럼 이런 믿음의 소유자, 사랑의 소유자, 인내의 소유자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